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을 하시죠?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안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죠? 나의 주인. 오늘은 나의 복음.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할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를 살짝 뒤돌아봤거든요. 보니까 주로 입을 안 벌려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든 초등부 랩런트든 간에 특징이 뭐냐 하면 찬양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입안에 뭐 있어요 혹시? 뭐 본드를 붙여놨나? 왜 입을 안 벌릴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보니까 씩 웃고 있어요. 그냥 뭐가 좋은지 씩 웃고 있어요. 다행히 엎드리는 친구는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보통 교회에서 세 부류의 친구들이 있대요. 찬양할 때. 엎드려 있는 친구, 입 꼭 다물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그냥 관람하기 위해 씩 웃고 있는 친구 세 부류가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두 부류인 것 같아.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랩런트 됩시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혹시 기억나요? 응?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라. 그죠? 근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10억을 헌금으로 내라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이 입 그것도 딱 열려 있는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다음 장 봅시다. 우리 입을 얼마나 벌린가 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 나의 복음. 자, 1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워낙 많이 강단에서 얘기해서 다 알지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아이돌 가수 그 노래를 하는데 이야 교회에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우렁찬 큰 소리와 함께 그 아이돌 가수가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발음이 약간 꼬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예수라고 예수 이러잖아요. 아이돌 가수가 노래할 때 예를 들자면 그런 발음으로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어째 그리스도 고백하고 찬양할 때는 입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존재는 살아있어요? 죽어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때 대답을 딱딱 잘 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길이라니까.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99%의 사람들이 틀린 답을 얘기한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얘기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던데요. 99%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언가 함께 하면서 이 99%의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를 하던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인 딱 물어보면 어떤 사람 이름부터 생각나요? 위인 이렇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또 맞죠? 사무도 적어놨거든. 사무도 위인 이러니까 이수신? 세종대왕? 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위인 누구야 물어보면 이순신, 세종대왕 딱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위인들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하던데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에게 물어봐서 제자한테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조용해졌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 중에 물어보세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누군데?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거의 100% 못해요. 3일 때까지 현장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친구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 빼고 진짜 99%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 있죠? 정답을 얘기한 사람 있지요? 누구예요? 오늘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그래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는. 그죠? 이 말이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예수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요. 구원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부곡초등학교 가서 우리 3명의 친구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기억나요? 그리스도 기은이가 생각난대.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 3가지를 합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과연 뭐였을까? 기은아 생각나면 대답하세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스도 설명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어요. 어떤 말씀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 뭐라 그러죠? 참 선지자. 그래요. 또 그리스도가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를 결박하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위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을 뭐라 그러죠? 참 왕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조금 있으면요. 뭐 정치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난리잖아요. 그거 외에 진짜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아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사건.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죽여요. 몇 달 전에 중학생 한 명이 미이라로 발견됐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죽여가지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계속 어떤 일이 나냐면 점점 나이가 내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중학생이었어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창녕에서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 친구가요. 검은 봉다리를 씌워가지고 애를 죽였잖아요. 수면제막에 누워있을 때에 그 아빠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7살 친구 있죠. 7살 친구를 이 엄마가 계모인데요. 이 아이를 말 안 듣는다고 그 욕실에 석 달 동안 가둬놓고요. 때리고 락스를 붓고 막 찬물로 막 또 붓고 굶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엄마가요. 돈을 썼는데요. 이 집이 부자래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이 계모가요. 쇼핑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돈에 6천만 원을 썼대요. 근데 그 7살 되는 친구를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가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만 해도 충격이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나이가 이제 더 어려졌어요. 4살 되는 자기 애를 죽여가지고 안매장한 사건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더한 사건이 일어났어. 3살 되는 조카를 이모가요. 말 안 듣는다고요. 배를 5번을 찼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 갓난아기를 20대 부부가요. 집어 던져가지고 애를 죽였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나이에 살아서 앉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이제 못 믿어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말 안 통해. 그런 생각 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생명 보존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도 보고 많은 부모님 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주고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말세라고 얘기 많이 하죠. 렘넌트들을 다 죽여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 렘넌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복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요.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육신적으로 저 부모들은 왜 저래? 저걸 다 죽여버려야 돼. 이래 된다니까요. 뉴스 보니까
7살 되는 원영인가요? 걔를 죽인 부모가요. 막 마스크 가리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락스통을 들고 와가지고요. 막 그 사람 집 던지면서요. 얼굴 공개하라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락스로 걔를 막 고문했거든. 7살 되는 아들을. 그래서 저 인간들 죽여야 된다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러면 진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지금도 사단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전달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물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정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근데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이름 모르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이 답을 알고 있는 1%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1%의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99%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증거해줘야 되잖아요.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1%의 랩런트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모님과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식적으로 외우는 그리스도 말고 진짜 그 주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거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입을 한번 벌려서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래요. 그 복음.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뭐가 복된 소식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 자, 그렇다면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얘기할게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뭐 해라? 고백하면 된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난대요? 성경에는 보니까 그 고백하는 장소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대요. 학교에서 고백하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걸 고백하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된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가 된대요. 이 교회가 되는 이 장소에 누가 얼씬도 못할까요? 흑암이라고 하는 거. 즉 사탄, 마귀 권세가요. 절대로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그 흑암이 절대 여러분 건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그럼 다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 누구의 것?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뭘 그리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게 교회에서 자는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여기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요. 우리 수미가 하루 같이 잤었어요. 우리 수미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중고등부 있잖아요. 조장 합숙을 하는데
느닷없이 교회 와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전에 김해 갈 때 말이에요. 따라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자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갑자기 시켰거든. 그 수미가 갑자기 따라왔길래 그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야, 너 그릴 수 있겠지? 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이런 거예요. 근데 수미가 딱 숨을 딱 고르더니 한번 싹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올라가더니 진짜 하나도 안 떨고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거 있죠. 평상시에 그려보니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것도 대학 청년 다 앉아 있는데 전부 이래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수미가 요번에 그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에 마치고 또 언니 오빠 잔다니까 또 따라 잔다는 거예요. 지는 조상도 알면서 중고등 조상도 아니면서 교사님 그랬어요. 너는 개창초 조장이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자기가 조장인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수미가 같이 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여기다가 보니까 언니 아들하고 같이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사모님 핸드폰에다 개인적으로 그걸 딱 찍어가지고 그렸다가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랩런트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좀 합시다. 우리 랩런트 다, 우리 초등부 다 하는데. 중고등부 다 하죠? 목사 혼자 하나 봐. 대답을 하는 거 보니. 그래요. 자, 구원의 길을 그리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너무나 잘 아는 구원의 길. 이건 뭘까요? 그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고통이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로마서 1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예. 1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모님이 5군데 초등학교를 돌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학교를 돌면서 사모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그리고 있어요. 계속. 친구들 나오기 전에 구원의 길을 먼저 그려요. 그 구원의 그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 있죠. 우리 주은이도 왔죠. 우리 서연이가 이제 폐렴에 걸려갖고 입원하고 있는데 서연이하고 우리 범준이가 왔는데 명도초등학교 사모님 계속 이거 그렸어요. 이거. 우리 부곡초등학교에서 우리 3명이 오늘 왔는데요. 사모님 부곡초등학교를 향하여 뭘 그렸냐면 이거 그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증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증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려보세요. 지난주에 우상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우상이가 3명을 얘기했었어요. 우상이 뭐 얘기했어요? 3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라 얘기했어요. 전도 대상자. 우리 초등부는 자기 반 친구들 이름 싹 다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가지고 5인1조 때 구원의 길을 그려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만 해야 될 학교 또 가정 보고마를 위해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특히 불신자 아빠를 이름 적어놓고 그럼 진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진짜로. 해보라니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4월 3일
10일, 17일 이날 뭐가 있을까요? 이날 뭐 하는 날일까요? 5인 1조 전도 캠프가 있는 날이에요.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이날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보통 이 현장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향하여 불신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다 저게 불신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리는 랩런트도 있는데 보니까 5년을 얘기했는데 안 그리는 랩런트를 봤어요. 와, 그것도 대단해요. 우와, 어떻게 하면 5년 동안 안 그릴 수 있지? 정말 대단한 랩런트야.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그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날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바로죠, 그죠? 4월 바로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그때 막 구원을 그린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무조건 그려줄 수 있도록. 이번에 팀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갈 거예요. 한 명씩 전부 다 구원의 길 다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유초동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갈 거예요. 세 군데 학교를 통해서 그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왜 그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려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나의 복음 만들려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해라? 고백해라. 미션이에요.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고백하기. 여러분 자다가도 이거 나오도록. 사모님이 잠꼬대를 한 번씩 하거든요. 목사님 말로는 나는 자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자다가 사모님 보고 뭐라냐면 왜 끙끙대냐요. 끙끙댄대 사모님이. 끙끙대가 한 번씩 아이씨 이란대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련할 때 사모님이 아이씨 이러거든. 아, 사모님 영적 상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온다 이제는. 근데 사모님 이번 주에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아직 멀었나? 그러면서 계속 뭐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했어요.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때 잠이 안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계속 고백하면 잤거든요. 여러분 자다가도 A씨 나오지 말고 사모님처럼 A씨 나오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 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 나와야 돼요. 그쵸? 잠꼬대 할 정도로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자,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이번 주에 그 전도 대상자 생각하면서 복음할 장소 생각하면서 전도 캠프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히 도전할 거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특세, 도전. 특세가 뭘까? 특세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얘기하나?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 주간이요. 그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100% 참여해야 되고요. 당연한 거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엄마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렘넌트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영적 힘을 또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의 복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 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주일에 얘기했죠. 부활주일 날 헌금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활주일 날 우리 헌금 이것도 도전하세요. 뭐 하면서 도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서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능력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하며 또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헌금에 도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한 주 동안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